우리는 누구를 믿는가라는 글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글이 나옵니다. 시골 마을에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 한쪽 벽면에는 아주 선명하게 한 글귀가 쓰여 있었는데 그 글귀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글귀를 선명하게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담장이가 점점점 자라나면서 담쟁이 넝쿨이 벽에 쓰인 글자를 하나 둘 지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담쟁이가 점점 퍼져나가면서 가장 먼저 가렸던 글자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이라는 글자를 지웠대요. 십자가에 못 박힌이라는 글자를 지웠더니 어떤 글자가 남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글자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 담장이가 점점 더 자라나면서 또 다른 글자를 지웠는데 어떤 글자를 지었냐면 그리스도라는 글자를 지웠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글귀만 딱 남았냐면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글자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리면 우리들의 신앙은 맹목적인 신념만 남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 교회 공동체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리면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다라는 어떤 그 신념밖에 남지 않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리면, 그것을 빼버리면 그냥 믿는다 하는 맹목적인 신앙만 남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믿음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 뭡니까? 제자가 누구라 그랬죠? 저는 제자입니다 한다고 제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요, 사흘 동안 빈들의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 자리를 지켰어요. 나는 예수님의 칠병이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고 그 칠병이의 기적을 내 목으로 직접 먹으며 경험한 체험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입니다라고 했는데 저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뭐라 그랬죠? 무리라. 아무리 너들이 난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경험했고 자리를 지켰고 직분이 있고 나는 이런 헌신과 헌금을 드렸고 나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자입니다 해도 예수님의 평가가 너는 무리야 하면 무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딱 2가지를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래야 나의 제자라 할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앞서 행하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갈 때 제자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내 앞서 행하고 나는 그분을 따라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우,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순종이 있냐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고 바른 십자가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날입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3시 반까지 6시간 반 동안 온갖 고문과 고초를 다 당하시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날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바로 이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신 후 돌아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부터 30절에 보면 그 십자가 아래에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있죠? 23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그 로마의 군병들이 나옵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자기의 어머니 사랑하시는 제자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십자가 사형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 아래에 모인 사람들, 십자가에 선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23절, 24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하느냐? 바로 로마의 군병들이 등장을 합니다.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치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어요. 그리고 예수의 옷을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면서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자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지금 조롱하듯 희롱하듯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를 조롱하듯이 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군병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로마 총독의 지시를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들의 시각에서 볼 때 예수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이며 밀란을 일으키는 저항 세력, 로마의 저항 세력 수장이 바로 예수라고 저들은 믿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이 어떠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고 옷을 벗기고 고통을 주며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저들이 오늘 예수님을 죽이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이고 내 손으로 직접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라는 사실을 저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으면 죽일 수 없었겠지요. 인류 구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인줄 그분이 예수라는 걸 알았으면 그럴 수 없었겠죠.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악한 일에 쓰임받은 로마 군병이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몰랐다 할지라도 저들은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를 죽이는 사악한 일에 쓰임받은 로마 군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 군병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해버리면 이렇게 옳지 않은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분별되지 않으면 나는 모르고 한 일이야, 나는 그냥 하니까 하는 일이야, 시키니까 한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 네 손으로 23절에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난 몰랐다고 하지만 오늘 저들은 영적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대못을 박은 존재들로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무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에 벗어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역주행하는 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악한 일에 쓰임받았던 이 로마 군병과 같은 똑같은 위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영적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가두었던 애굽 왕 바로가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들을 놓아주어라 할 때 놓아주었더라면, 하나님 백성들이구나, 내가 놓아주어야 하는 대상이구나 놓아주었더라면 성경은 다시 쓰였겠죠. 애굽 왕 바로는 사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물이라고 쓰였겠죠. 고레스 왕과 같이.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백성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핍박하고 억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하여 사울 왕에게 가장 가까이 붙여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죠?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울의 왕국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딱 붙여주셨는데 사울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정말 하나님이 주선하신 최고의 동역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저가 내 나라 말고 빼앗을 게 무엇이냐, 오히려 다윗을 오해하면서 일생을 다윗을 추격하며 그를 핍박하는 사울로 남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또 제가 요즘에 끊임없이 나누고 있는 엘리야 시대 아합 왕. 이세벨과 결혼하는 게 내 마음에 들면 결혼하면 되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이세벨과 결혼함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온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왜 그럴까?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그 주인공이 바로 아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시발점이 뭐였냐면 이세벨을 아내로 들이면서부터.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 이 가룟 유다가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이번 2024년도 고난 주간에는 이 가룟 유다를 굉장히 미화시키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나오고 책들도 나오고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온누리교회 우리 목사님께서, 이재훈 목사님께서 요번에 아주 심각하게 주일날인가 말씀을 전하셨는데, 가룟 유다를 절대 미화시키면 안 돼요.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것은 정해진 각본이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시각에서 보면 누군가는 예수를 배반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룟 유다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에게도 참 가룟 유다를 어떻게 그렇게 미화시키는 일들이 있을까 그랬더니 저한테 대자고자 묻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안 팔아요? 가룟 유다만 예수를 팔아요? 우리는 그보다 더한 죄를 짓는 사람들인데? 천만의 말씀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자 할 때 성경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슉 하고 막 넣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가룟 유다가 마귀가 그런 예수를 파는 생각을 넣어주도록 문을 열어두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보면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입으로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셔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는 그러는데 이 중심 안에 성령님을 정말로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하는 모습이 없으면 성령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에요. 임하지 않아요. 여기서 목사가 기뻐합시다 막 하는데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쁨을 외칠 수가 있고요, 그런 감동을 외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도요, 대적하면 못 들어옵니다. 절대로 못 들어와요. 내가 인정하지 않고 들어오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 하면 마귀는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요즘에 마귀가 데모를 하잖아요. 왜? 니들이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간 건데 계속 우리가 쳐들어간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귀도 가룟 유다가 문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팔 생각을 누구에게 넣어주어야 하는가 살피다가 가룟 유다가 마음 문을 열고 있으니까 너구나
하고 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될 때, 누구 때문에 짓는 거예요?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그래요.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주어서 그래요. 문을 열어주니까 이 죄를 가지고 다니다가 문을 열어주었네, 나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네,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주님 앞에서 내가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형편 때문에 절대로 주님 앞에서는요 그렇게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어준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룟 유다도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어요. 짐승 한 마리 값에 팔아먹습니다. 알았을까요? 내가 지금 하는 짓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가룟 유다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왜? 그 순간에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로마 군병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 피 흘리고 있는데 옷을 찢어가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제비 뽑고 있어요. 그들은 몰랐다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들이 죽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악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김정식, 파주에서 목회하시는 김정식 목사님이 계신데, 저희 캠프에도 한 2번 오셨고 저희 교회에도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한번 하셨죠. 밥풀떼기 김정식 목사님, 저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한때는 파주로 와라, 파주에서 사역하자, 저를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4층짜리 빌딩이 있으니까 내가 그거 줄게, 와서 함께 사역을 하자 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들이 있는데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파주에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정말 아끼는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항상 데리고 다니는 젊은 친구였는데, 이분이 그 대학교에서 교수, 학과장을 하시면서 이 친구를 내가 키워가야겠다 하시면서 정말 그 아끼는 그 젊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학교에서만 아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찬양 인도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다니고, 목사님이 너무 정말 아끼고 자신의 어떤 수족처럼 여기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큰 풍파가 닥쳤어요. 신천지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신천지 가서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그 신천지의 중심에 서서 교회를 와해시키고 교회를 허물고 목사님의 잘못을 끊임없이 들추어내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바로 그 친구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몰라요. 나중에 제가 식사 대접한다고 그랬더니 나는 고기 못 먹어, 잇몸이 다 무너져가지고 정말 너무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청년이 그걸 알았을까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모르죠. 왜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바짝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로마 군병과 같이 난 어쩔 수 없었어요, 난 몰랐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의 시각에는 아무리 우리가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로마 군병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자,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런 엄청난 일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 악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의 어머니도 나오고 사랑하시는 이모 글로바의 아내, 25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막달라, 또 26절에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여러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성경에 아마 다 기록하고 있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아래에 또 누가 있었냐 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그 군중들 사이에는 누가 있었는가?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눌림에서 자유함을 입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문제로부터 해결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는 누가 있을까요? 10명의 문둥병자도 있을 수 있고, 세리 삭개오 있을 수 있고, 38년 된 병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 많잖아요. 이런 38년 된 병자, 안진뱅에서 일어난 바디메오, 눈면 소공이 눈을 뜨기도 한 그 소경, 무명의 소경, 이런 사람들이 다 아마 그 자리에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 정말 그 순환과 고난을 겪고 계실 때에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예수님의 편의 선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말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을 죽음에서 살리셨고 불치병에서 나으셨고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자신들에게 자유함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상에 올라가 지금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모두 다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들은 모두가 구경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예수님으로부터 주목받고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고 가장 큰 표적을 경험했던, 제가 좋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빈들에서 사흘 동안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며 7병 2여의 기적, 5병 2여의 기적, 나는 그 기적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외치던 그들이 정작 자신의 스승이라 여겼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다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구경꾼이 되어 버리더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제가 2024년도 이 고난주간뿐만이 아니라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제 신앙을 한번 돌아봤어요. 저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해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번 2024년도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앞에 찬양하면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나에게 있을까? 그런 질문들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 염치가 있을까 나에게? 단순히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고난주간에 고난주간으로서 보여지는 어떤 신앙의 목적을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에 참여하지 못했고 고난주간에 어떤 영적인 그런 훈련들을 참여율이 좀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 2024년도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다른 때와는 좀 다른 영적 흐름, 영적 분위기를 느끼게 됐어요.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한국교회 안에 만연해진 하나의 영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마귀가 나름대로 그 시간 동안 성과를 이룬 게 있다면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신앙생활은 점점 더 쉽게 만들어갈 겁니다. 점점 더 교회 안에 인본주의화 돼갈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청소년 캠프에 모시려고 하는, 잘 알고 지내는 한 청소년 강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와 닿았어요. 많은 청소년들이 그 교회에는 모이고 있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제가 블로그에도 그거를 똑같이 올렸는데, 교회는 왜 다 이해되어야 하는가? 교회는 왜 다 이해되어야 하는가?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를 오는데, 이건 비단 청소년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대학 청년 마찬가지, 어른들도 마찬가지. 교회는 다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오면 청소년 아이들이 항상 지각을 하는 거예요. 9시 예배인데 9시 반에 와요. 계속 9시 반에 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저건 아닌데라고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선생님들이 똑같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와준 것만으로도 대단하고 고마운 건데 교회는 다 이해해줘야 돼요. 교회는 이해해줘야 돼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전도사님 앞에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애들이 요즘 청소년부 찬양 따라해요, 안 해요? 제가 인도해도 안 해요. 입을 탁 다물고 있어요. 그냥 눈 감고 있어요.
아니 입을 벌려 찬양해야지 나한테 노래하는 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건 아니야. 아니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그러면 안 돼. 교회가 이해해줘야죠. 아 목사님 급한 일 이번 주에 있어서 예배에 참석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참석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주일인데 이놈아 하나님의 날은 지켜야지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그래도 격주라도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야죠. 교회는 다 이해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요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앞에서 대놓고 핸드폰 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 하나 봤더니 인스타그램 하고 있어요. 목사님을 앞에다 두고 사진 찍어요. 틱톡 보고 있어요. 다리 꼬고. 언제부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리 꼬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나와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예요. 교회는 이해해줘야 돼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이 장면이 어디 나오는 줄 알아요? 재밌죠? 말라기서 1장에 나와요. 정확히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말씀에 보면 나온, 특별히 말라기서 1장 나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7, 8절에 보면 새 번역 성경으로는 더 잘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떡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라고 나에게 되묻는구나.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구나. 얘들아, 내일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들이 반가이 받겠는가? 즐거이 받겠는가? 너무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너무 비슷한 장면을 깨닫게 됐어요. 여기 보세요.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내일 너희 회사 가서 너희 부장님에게, 너희 상관에게 똑같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상관이 너에게 어떻게 할지. 교회 지각하듯이 회사도 매일 지각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맨날 핸드폰 이러고 있듯이 회사 가서 일하지 말고 핸드폰 해보라 이거예요. 교회 툭하면 난 이번 주에 못 갈 것 같은데요. 격주 이러면 다음 주도 못 갈 것 같은데요. 이러듯이 회사 가서도 저 내일 컨디션 안 좋아서 못 올 것 같은데요.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회사 가서. 그러면 너희 상관이 회사니까 이해해줘야 돼.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는 회사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없대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준 게 고마울 수는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렇죠? 새로 나온 분들에게 나와주는 것만으로 참 대견하다 고마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2주 연속으로 함께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설교가 뭐예요?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우린 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면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일 너희 상관에게 가서 그렇게 해봐. 세상에 있는 네 눈에 보이는 니네 부장님, 과장님한테 가서 똑같이 해봐라. 인정해 주냐? 여러분, 회사 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 나오고 싶구나. 어떻게 휴가 좀 줄까? 내일부터 좀 이렇게 상 빼줄까? 의자 빼줄까? 이런 얘기 당장 나오지 않겠어요? 월급을 좀 차감해야겠네. 이런 소리 안 나오겠냐고요. 나오잖아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못하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못하는데, 내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는 너무도 쉽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내가 차려 두르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받으셔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는요 다른 데서는 절대 못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지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타협이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요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부활주일이 내일 모레인데 그냥 얼추 매년 하던 건데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했다고. 할 건 해야 돼요. 할 건. 고난주간의 새벽기도 1년에 제가 앞으로 30년을 살지 40년을 살지 모르겠어요. 길어봐야 고난주간 30번 40번이 다요. 제 인생에서 평생에. 그러면 해야지. 그것도 나오기 힘들면 영상으로 해. 그냥 편한 자리에서 해. 그러지 마십시오. 종전에 나와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려주는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셔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신앙이 돼야지. 한때는 주님으로부터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주님으로 하여금 누구보다 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경험했는데 2024년 고난주간 때에는 우리가 구경꾼으로 남아있진 않은지, 누군가는 2024년도 이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제가 나서겠습니다, 당돌하게 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성도가 좀 되어야 하는데 멀찍이 서서 그냥 구경꾼처럼 신앙생활 한다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와 나와는 별개인 것처럼, 고난은 없는데 부활의 영광은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영적 이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밤에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 아래의 사람 중에 앞으로 2장, 한 10장만 넘겨볼까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 84면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십자가의 사형,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전, 중, 후를 모두 담당하는 사형 집행관 백부장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는 로마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이끌고 십자가에 매단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강도 2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게 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 6시간 반 동안 십자가의 고초와 고문을 다 당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부장의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예수께서 진짜로 죄가 없는 분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깨닫게 되었어요. 그가 자신이 죽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보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에 못 박을 그 모든 자신의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설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요, 자신이 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자신의 엄청난 죄악을 깨닫고 그 악한 일에서 돌이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설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똑같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지만 누구는 깨어있지 못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달고 예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옷을 찢어 나누는 일에 사용받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서 정작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구경만 하는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과 독대해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의 기적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 오늘 처음 믿은 사람 백부장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주님이 듣고 싶으셨던, 십자가 위에서 듣고 싶으셨던 그 한마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백부장의 한마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이 백부장의 자리에 서서 오늘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